작년 3월쯤에 있었던 일입니다. 세계 최초로 저희 나라에 루게릭 요양병원이 생겼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용인에 있는 승일 희망 요양병원이라는 곳입니다. 아시다시피 루게릭 병은요, 온몸의 근육 세포가 서서히 죽어갑니다. 그러면서 온몸이 마비되면서 결국에는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현대의학으로는 아직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발견되지 않은 그런 병입니다. 세계 최초로 건립된 이 병원이 특별한 점은요, 어떤 두 사람이 함께 모여 그 영향력에 의해서 재단이 완성되고 병원이 건립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두 분 다 유명한 분입니다. 근데 그 두 분 중에 한 분은 또 연예인이어서 여러분들 사이에도 많이 잘 알려지신 분입니다. TV에도 요즘도 많이 나오시고 계시더라고요. 바로 가수 션입니다. 이 가수 션은요, 기부천사로 또 선행의 대명사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마라톤이나 기부운동 같은 거를 참 많이 하시는 분이신데요. 실제로 매년 8월 15일이 되면 이 8.15 런이라고 해서 얼마를 달리냐 하면 81.5km를 달립니다. 풀 마라톤의 거의 2배가 되는 거리를 달리시는 거죠. 그렇게 초장거리 마라톤을 하면서 기부금을 모으고, 그렇게 또 기부금을 모은 기부금들은 이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들을 위해서, 집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 그러한 사업을 선행으로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루게릭 요양병원이 시작할 수 있도록 같이 했던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농구 선수였던 박승일 선수입니다. 이 션과 박승일 선수는요, 함께 재단을 설립하고 병원을 위한 모금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특별히 이 루게릭 병을 대상으로 재단을 시작을 하고 병원을 짓게 된 것은요, 이 박승일 선수가 루게릭병 환자였기 때문입니다. 박승일 선수는 루게릭병으로 23년을 고생합니다. 사실 루게릭병 환자들은 더 오래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박승일 선수는 엄청난 마음과 또 용기를 가지고 23년이란 투병 생활을 해요. 그러다 2024년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동안 살아있는 동안 자기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돕겠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이 가수인 션과 함께 장작 15년이나 되는 시간 동안 기부운동을 합니다. 이 루게릭병 환자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한동안 인터넷에 많이 보였었는데요. 아이스 버킷 챌린지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얼음물을 뒤집어 쓰는 그러한 이제 하나의 방법인데, 루게릭병 환자들의 그런 마음을 조금이나마 느끼고자 그런 이제 모금 운동을 하기도 했었고, 15년 동안 장작 35만 명의 인원이 이 모금 운동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무려 239억이나 되는 거금이 모여서 이 승일 희망 요양병원이 건립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이 고 박승일 선수와 그리고 가수 션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우리 주변에 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미지들을 바꿔가고 있어요. 어느 뉴스에서 이 가수 션이 한 말이 참 인상 깊습니다. 대중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냐는 아나운서의 질문에 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사람들이 나를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게 다가온 행복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의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강도 만나서 죽게 된 사람을 레위인도 제사장도 돕지 않고 그냥 지나갑니다. 하지만 강도 만난 사람을 도운 유일한 사람이 누구였죠? 바로 사마리아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멸시천대를 받던 이 사마리아인이 아무 연고도 없고 관계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한 강도 만나서 죽게 되어가는 이 사람을 그냥 살리는 겁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그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긴 것이죠.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뒤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0장 37절의 하반절 부분만을 저희 화면으로 보실 텐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우리 모두 이 사마리아인처럼 해야 한다,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퍼져나가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웃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요, 이웃사랑의 또 다른 모습이 등장합니다. 한 중풍병자를 낫게 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2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아멘. 한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오랜 시간 아팠는지, 왜 예수님께 스스로 나아올 수 없었는지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3절 말씀처럼 여기에 한 사람의 무리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아마도 중풍병자를 잘 아는 사람이거나 중풍병자의 친구들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가기 위해서 이 중풍병자를 들쳐맬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침상 같은 것을 준비하고 예수님께 메고 가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딱 4명이 선택돼서 이 침상을 메고 예수님께 가는 거죠. 그런데 본문을 보면요, 4절에 나와 있듯이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다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 곁에는 이미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중풍병자 스스로 갈 수도 없었지만 이 4명의 아마 장정이었을 겁니다. 중풍병자를 맨 사람들조차도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할 만큼 사람들이 빼곡하게 그 자리에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이 사람들에 집중하시며 말씀을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왜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까요? 그 배경은 마가복음 2장 1, 2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모여서 함께 계시며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계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초기 사역부터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집중을 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병고침의 은사가 일어나고 귀신들도 쫓겨나고 많은 기적과 은혜가 예수님이 다니시는 곳마다 일어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쫓아다닌 거예요. 요즘은 저희가 볼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누릴 수 있는 것도 참 많아요. 텔레비전만 틀어도 혹은 인터넷만 보아도 재미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이 당시에는 사람들을 재미있게 할 자극적인 무언가가 존재하지 않던 시절이에요. 심지어 지금 이스라엘이란 이 나라는 로마의 지배하에 억압받는 고통의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등장하셔서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나 좋았고 예수님이 계시면 무언가 바뀔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중풍병자의 이야기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순간에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다시 들어가시면서 오늘 본문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가버나움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을 보시면요, 이렇게 쭉 길게 생겼지 않습니까? 여기 길게 생겼는데 북쪽 끝에 어디가 있죠? 갈릴리가 있습니다. 네, 갈릴리가 북쪽 끝에 있습니다. 여기는요, 이스라엘의 외곽 지역이에요. 다른 나라와 연결되는
이 접경 지역입니다. 그래 변방의 땅인 거죠. 예로부터 그래서 침략도 많았고 이방인들도 쉽게 넘어올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주전 722년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면서 이 갈릴리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다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러면서 아수르가 어떤 행동을 했냐 하면 이 갈릴리에 이방 사람들을 정착시켜요. 거기 살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 대신에 갈릴리 땅에 이방 사람들이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이방 사람들, 그 잡혀가지 못한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이스라엘 사람들과의 혼혈도 생길 거고 이방인들도 많아질 것이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이스라엘답지 않은 이상한 나라가 사실 되어가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사실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은 이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을 순수성을 잃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땅이라고 해서 많이 비난하고 멸시합니다. 성경에도 이방의 갈릴리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가신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은 바로 이 갈릴리 땅에 있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도 멸시받고 이스라엘 중심부에서도 멀고 그렇기에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주류에 얽히지 못하는 주류 세력으로부터 소외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살아가는 곳이었어요. 아프고 병든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재산이나 여러 가지 사회적 권력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찾아가셨습니다. 어려운 이들에게 관심이 많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그곳에 예수님께서 등장하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기적을 베푸니까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미 모여 있어요. 예수님 계신 곳까지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모여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이 너무나 궁금해서 저기 유명인이 계신다. 그 유명인을 쫓아가기 위해서 궁금해서 간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오늘 성경 뒷부분에 저희가 읽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흠잡기 위해서 모여 있는 사람들도 그 중에 있었습니다. 서기관,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이 듣고 싶어서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싶어서 내가 병고침을 받고 싶어서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도 그들 가운데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사이를 뚫고 이 중풍병자를 데려가고자 하니 도저히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4명은 고민합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나았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이 제발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갈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그들은 예수님이 계신 집에 지붕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붕을 뜯어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옥은요, 지붕이 평평하고 흙벽돌로 지은 벽돌집입니다. 특히 이 지붕은, 이 평평한 지붕은요, 이 튼튼한 가로대 나무를 두고 거기에 나뭇가지나 건초 같은 걸 얹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흙을 바릅니다. 말려요. 그리고 거기에 또 나뭇가지를 또 얹습니다. 건초를 또 얹어요. 그리고 또 흙을 바르고 말립니다.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지은 집의 지붕인 겁니다. 사실 뜯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조금씩 뜯어내면서 예수님께 이 사람을 내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상식적으로 사실 이 지붕을 뜯어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 누군가의 집인 것이고 지붕을 뜯어내는 것은 그 사람의 집을 망가뜨리는 거지 않습니까? 잘하는 행동은 절대 아니에요.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 4명은 그렇게 해서라도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았던 것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꼭 만나게 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붕 위로 올라간 거고 지붕을 뜯어서 예수님께 이 사람을 달아내린 겁니다. 여러분, 그 장면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집안의 한가운데 계십니다. 작은 집은 아닐 거예요. 조금 넓은 집입니다. 그 넓은 집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다 빼곡하게 모여 있고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둘러싸고 있는 거죠.
그리고 창가에도 문가에도 사람들이 서성이면서 다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창문 밖에서도 문 입구에서도 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발 디딜 틈 없이 빼곡하게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 머리 위로 흙부스러기가 떨어져 내리는 거예요. 나뭇가지도 조금씩 떨어집니다. 사람들이 아마 당황했을 거예요. 예수님 계신 저 자리 지붕이 지금 무너져 내리는 거 아니냐, 사고가 나는 거 아니냐, 아마 이렇게 당황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잠잠케 하셨을 거예요. 가만히 일어나는 상황을 지켜보시는 것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이 계신 자리 머리 위로 빛이 조금씩 흘러내립니다. 그러더니 누군가가 매달려서 거기로 내려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웅성될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예수님이 전하고 계신 그 자리에 지붕을 뜯어서 누군가를 달아내리다니, 이런 예의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는가?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 자리에 분명히 치유받기 위해 나와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 사람들 왜 저렇게 막무가내로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가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온갖 이유로 다양한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여 있는데 그 어느 누구도 저 중풍병자를 반기는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매달려 내려오는 그 중풍병자는 그 분위기에 휩싸여서 아무 말 하지 못한 채 예수님을 바라만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상황을 다 아세요. 스스로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예수님 앞에 스스로 나아올 수 없었던 이 중풍병자, 다른 사람 손에 매달려 내려올 수밖에 없었던 이 중풍병자의 마음을 아시고, 이 불쌍한 사람들을 이 불쌍한 중풍병자를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가고자 했던 이 지붕 위에 올라가 있는 4명의 사람들의 마음도 다 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입니다. 저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스스로 예수님께 나아올 수 없어서 소외될 수밖에 없었던 이 연약한 중풍병자를 향해서 예수님은 작은 자야 라고 부르셨고, 이 중풍병자가 어떻게 해서든지 꼭 나았으면 좋겠다는 그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을 향해서는 그들의 믿음, 그 절박함을 그들의 믿음으로 보셨다고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의 치유 사건에 등장하는 사람들에 집중해서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 중풍병자를 제외하고 크게 2부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과 어떻게 해서든지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나아가고자 했던 사람들입니다. 전자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만을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기적의 결과만을 원하거나 아니면 그 기적을 보고 놀라움을 경험하고 싶거나 그것을 그냥 보고 싶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흠잡으려고 하고 예수님을 관찰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복의 결과만을 바라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초점은 나에게 맞춰져 있어요. 이것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 맞춰져 있다, 나에게 맞춰져 있다라는 것은 믿음이 자라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 내 주변에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필요한 이들에게까지는 시선이 가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흠잡고자 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요,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이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아픈 사람이 낫는 게 아니에요. 구원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후자에 예수님께 어떻게 해서든지 이 중풍병자를 메어 나가고자 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기적을 믿고 바라보면서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도 살리고자 하는 그런 절박한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소외되고 연약한 이들에게 찾아오신 주님처럼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사랑을 전하는 이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복의 결과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중심을 두고 예수님 주변에 모여 있고 싶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두 부류의 사람들 중 어느 부류에 속해 계십니까? 얼마 전 한 선교사님의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아주 특이하게도 국내에서 사역을 하시는 분이신데 선교사님이라고 불리셨어요. 이 전라남도 지역에 낙도 여러 섬들이 모여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완도 지역인데 이 섬들을 돌아다니면서 선교하시는 섬 선교사라고 지칭하는 이정환 선교사님 부부입니다. 2013년 12월부터 해서 이 낙도 지역들을 돌아다니면서 직접 배를 몰고 다니면서 섬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전도하고 그리고 섬 교회들을 돕는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총 33개의 섬들을 돌아다니세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 안에 53개나 되는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 많은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목회자들을 돕고 섬 마을 사람들을 돕는 거죠. 공사가 필요한데 일손이 없어요. 육지에서 사람들 불러오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이분이 가시는 겁니다. 자기가 배를 몰고 가서 공사가 필요한 곳에 일손을 도와주기도 하고 섬 마을 목회자들 힘들 때마다 가서 챙겨주기도 하는 거죠. 마을 사람들 거기 바닷가이기 때문에 방충망이 금방 상합니다. 방충망 고쳐주러 다 돌아다니시면서 그런 일들도 하세요. 필요한 물건도 사다 주고 아프신 어르신들 계시면 병원에 모셔다 드리기도 하고 땅끝 섬마을에서 한 영혼을 찾아다니는 그래서 돕는 그런 사역을 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입니다. 왜 이런 사역을 하고 있냐는 질문에 이렇게 그 선교사님께서 대답하셨어요. 나는 추자도라는 섬 출신이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육지 사람보다 섬 사람인 내가 수영도 잘할 수 있고 전도도 섬 사람들한테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섬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를 써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섬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고 근래까지 섬을 돌아다니시면서 사역을 하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 영상에서 선교사님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섬에 사시는 분들이 늦지 않게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외롭게 고군분투하는 섬 마을 목회자들과 함께 조력자의 역할, 그림자의 역할을 끝까지 감당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선교사님은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사람들이 신경 쓰지 않는 그곳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말합니다. 너희는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냐?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지 못하고 세상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고 세상의 욕망은 추악한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될 수 있으며 어떻게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 앞에 나아간 그 4명의 사람들처럼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저 복만 보고 복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입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 세상의 욕망을 벗고 복의 통로가 되시며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사람들은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내 옆에 앉아 있고 나의 친구이고 나의 가족이고 동네를 오가면서 마주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 죽음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어두움 가운데 놓여 있는 그들을 우리가 생각하며 중풍병자를
메어서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처럼, 또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부르십니다.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이들로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할 것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세상의 가치를 쫓아 살지 않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또 복만 바라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참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사랑을 실천하며 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저희 주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